4월 희망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고 5월 사랑의 달로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며 화목과 평강, 은혜로 충만한 우리 노원교회 모든 가정들, 또 주님의 귀한 일터와 또 사명과 그 모든 자리자리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바르게 진리로 가르치시는 성령님,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또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이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지 않음을 잘 말씀해 줘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그 이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하게 나갈 때에 예루살렘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초대교회의 이 선교 역사가 오늘 아프리카 지역인 에티오피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전도 현장, 선교의 이 사역의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땅으로 밟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직장 일터, 관계성,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된 사명의 자리,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두 사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바로 빌립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특심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했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 그 사람 두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에티오피아 땅의 이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나 여왕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또 에티오피아 간다게, 이 간다게는 퀸, 여자 왕이에요. 우리가 애굽의 바로 하면 애굽의 왕 바로 그것을 연속해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바로가 주인, 왕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의 말씀에 함께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빌립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어나서 남쪽으로, 그 가사 쪽으로 가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바로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찌 보면 광야입니다. 가나안 복지, 좋은 땅, 옥토 물론 있어요. 그러나 파송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부르심 앞에 파송받은 곳곳은 이방인 지역, 블레셋 지역의 가사를 뛰어넘어 광야길, 험한 황무지, 복음의 불모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주저하지 않고 이 가사로, 그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은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분명히 이 길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에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 주관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동의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하시라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그도 깨닫고 광야길로 가게 됐어요. 바로 광야길에서 만난 사람,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즉 재정 담당 관리예요. 재정경제 기획부, 경제기획부 장관 이쯤 되겠죠. 경제를 잘 재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고위층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길이 자그마치 역사적 기록에 보면 1500km라 그래요. 대구에서 서울까지 한 300여 킬로 되잖아요. 5배 되는. 그 길을 이제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한 달이 넘게 걸리는 이 엄청난 거리죠. 그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먼저 예루살렘을 찾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덜그덕 되는 그 마차, 병거에서도 손에 놓지 않는 책이 있어요. 이사야서, 예언서의 4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당최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은 누군가?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덜컹거리는 병거 안에서, 마차 안에서 그 말씀을 보고 있어요.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찾아 명령을 주신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있지 말고 당장 일어나 가사로 가서 광야길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땅으로 가는 그 여왕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달려가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내시가 덜컹거리는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읽은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 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말씀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은 좀처럼 구하기 힘든 사본이지만 이사야 예언서 말씀을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여왕의 총애를 받는 이 관리가 이사야 예언서의 사본을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희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병거에서 그 말씀을 아주 골동궁리하면서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 여기에 몰두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며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 사람일지라도 이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신앙의 열심을 찾아가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은 이 빌립을 통해 그를 만나라, 그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예언서를 가르쳐주라. 오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빌립은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 찾아오셔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 이 사람을 만나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죠.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초대받지도 않았어요. 성령님의 말씀에 무작정 순종하여 이 수레로 가까이 갑니다. 누구세요? 왜 옵니까? 여기는 고위직 관리가 타고 있는 이 병건데 가까우지 마세요. 막을 텐데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레로 가까이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갈급한 이 영적인 목마름에 있는 한 영혼을 그냥 두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한 영혼도 소홀히 취급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빌립의 적극적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이치에는 상식에 내 합리적이라 여겼던 거기에는 맞지 않아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빌립의 적극적 순종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여 직분과 사명과 그리고 은사를 통하여 노원교를 섬기게 하셨고요. 이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꼭 필요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이 2024년 4월을 마무리하며 5월 세 달에도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는 부르심과 그 사명을 통해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내시는 빌립을 병거에 올려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왕의 내시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훈련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훈련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훈련은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 지금은 이제 웬만한 세계 타이틀 매치라면은 15라운드에서 라운드 수가 12라운드로 바뀌었죠. 그리고 매회 30초 쉬었던 것을 1분 쉬는 걸로 매 라운드 3분 1회전 1분 휴식을 갖게 돼 있어요. 복싱 경기를 한참 하다 보면 선수에게는 회가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코치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코치가 1라운드 끝나면 야, 처음부터 힘 빼면 안 돼. 그리고 턱을 좀 내려. 그리고 숙여. 그리고 왜 스텝을 잃었어? 좌우로 스텝을 해야지. 그리고 왜 팔을 내려? 턱은 가려야지. 온갖 주문이 막 나와. 예. 물 마시고 막 땀 닦고. 한 1, 2, 3라운드까지는 되다가 회가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이제 선수는 코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코치의 말은 이제 소용이 없어요. 회가 거듭할수록, 라운드가 거듭할수록 이제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동안 엄청난 훈련을 거듭한 선수는 몸이 훈련했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싸웁니다. 그러므로 코치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지, 맞지. 이해되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 마음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훈련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사람과
나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배우고 훈련받고 헌신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인내하고 훈련한 이 선수가 몸이 기억하는 대로 싸우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음을 안고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영의 움직임에 따라 거기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은 훈련되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올해 시작하며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어요. 교회 일꾼 직원을 선출하기 위해 올해에는 안수집사, 권사, 교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직원은 훈련되어진 사람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앞으로 피택 때 훈련받고 그리고 임직하여 쓰임받는 그 사람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배우고 뒤를 위해 계속해서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영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실천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훈련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가졌어요. 내가 여왕 밑에서 그 나라의 재정을 쥐락펴락 하는데 더 배울 게 있느냐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겸손히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며 그가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이사야서 말씀, 그 말씀을 골똘히 바라보며 집중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 빌립을 통해 이 여왕의 내시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죠? 그냥 내가 눈으로 읽는 거 하고 필사해서 쓰는 거 하고 소리내서 읽는 거 하고 암송하는 거 하고 깨달음이 달라요. 저도 새벽기도 인도할 때 교독하잖아요. 말씀을 준비한다고 나왔는데 잘 이게 적용이 안 되지만 함께 교독하는 중에 성령 하나 주시는 마음의 깨달음이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에요. 왜? 우리가 저 천국 가면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 할까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렸으면 천국 가서도 그대로 영으로 마음으로 심령을 기억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천국 가서 구원은 받았으나 예배자의 모습을 갖출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물질 생활, 헌금 생활, 재정 생활 훈련이에요. 영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이거 내 거 아니지, 하나님 거지, 하나님께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거나 또는 거기에 훈련되지 못한, 작게 있을 때의 11조는 할 수 있으나 많이 소득을 가졌을 때의 11조는 아깝죠. 그러나 내가 훈련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깨달음을 갖고 훈련한 사람은 당연히 이 일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우리의 삶조차도 산제물로 드립니다. 바로 훈련이에요. 영으로 마음으로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한 사람, 이 사람은 늘 훈련이에요. 예배, 예물, 그리스도에 속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배우는 사람. 오늘 여기 에티오피아 여왕 이 간다게의 내시는 이 사건 이후에 아프리카 땅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이 에티오피아의 정교회에 복음을 전하죠. 자료를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땅에 기독교 정교회가 거의 40%예요. 그 다음이 이슬람교, 그 다음이 우리 개신교, 이런. 이 사람이 기독교 정교회의 이 복음화율의 앞장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내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일구고 땅을 또 개간하고 또 비료를 뿌리고 또 기름진 땅이 되기 위해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한 훈련과 배움은 차지하고 열매 결실에만 집중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요, 한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였고 한 사람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 특심한 열심을 통해 그 열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 열심이, 이 전도가 아프리카 땅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는 40%가 넘는 기독교 정교의 복음화에 앞장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때때로 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은 세례 나와 있어요. 세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에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합니다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은 바로 그 수레를 멈추고 물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이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을 씻는 예식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죄를 씻음과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께 인침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자로 살겠다라는 그 연합이 바로 세례예요. 가끔 보면은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입교 안 하신 분들이 성찬식 할 때 받으시는 경우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 다시금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받기 위해서 성찬식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내시,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철저히 과거와의 단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 출발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성령님께 순종하여 광야길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내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순종의 사람. 이 사람도 깨달음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는 자기가 모르는 이 말씀에 대해 하나님께 특심과 열심을 내었을 때 그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 내시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 핵심이에요. 순종의 사람이 있고 열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종의 삶,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열심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열심을 더하여, 특별히 2024년 5월 사랑의 달과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화목한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실천과 열심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또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이끌리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훈련받게 하시고 늘 배우는 자가 되어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시처럼 하나님 앞에 이 열심을 갖고 훈련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내 입술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4월 이 한 달 희망의 달을 마무리하며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축복의 달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빌립처럼 순종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심히 배우는 자가 되어 순종하며 훈련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몸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적인 영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삶의 실천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몸으로 녹아져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믿음으로 실생활에 적용하는 자 되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일깨우시는 성령님 앞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차마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 오늘 이방인 네시의 그 삶이 특심과 열심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말씀의 풀이를 통해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세례를 통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며 그 다스림에 복종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 앞에 깨달음과 내려놓음과 순종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명인 구원의 역사를 위해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 새로운 달 5월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